동지방에서 한평생 목양의 외길을 마무리하시는 은퇴 목사님께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모든 교역자들에게 한 권씩 사주셨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이 책을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책 제목이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려운 목양의 사명이지만 끝까지 승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진심 어린 선배 목사님의 응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목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책머리를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책감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죄책감이 없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나쁜 습관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습관도 없애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모르셨다. 하나님은 당신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불안해하지 않으셨다. 당신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게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을 딱 열면 그 책 날개 있잖아요.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도전하는 그런 문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 이 표현 요즘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고 어떻게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서 하나님 저희를 좀 빚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아세요? 해바라기 말입니다. 해를 사랑해서 해를 바라보다가 어느덧 해를 닮게 되어진 해바라기.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빚어지는, 한켠에 빚어지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먼저 피카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 작품의 원제는 불어로 르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연작 판화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게 피카소 작품인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맨 위에 있는 이 그림 보세요. 황소인 거 확실히 아시겠죠? 살집과 근육과 뿔과 털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누가 봐도 완연한 황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점점 진행되어질수록 선이 줄어들고 근육이 사라지고 세부 묘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세요. 마지막에 이 피카소는 황소를 어떻게 그렸느냐, 단지 몇 개의 선만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몇 가지 선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황소라고 하는 존재가 임팩트 있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카소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더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빼기를 하는 겁니다. 빼서 무엇만 남겼느냐? 본질만 남겼어요. 유명한 책이죠.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파인먼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건 뭐냐? 현상,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는데 뭐를 바라보냐? 뭐를 더 챙길까? 뭐를 더 가져올까? 무엇을 채울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 버릴 게 뭔지를 바라보는 것. 여기서 우리의 혁신과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새로움과 우리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챙길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버릴까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생각, 어떤 혁신, 창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었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느냐? 구름대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삶과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역경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결국에는 죄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뭔가를 채워라, 우리의 삶에 뭐를 더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덜어내야 할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꾸만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열심,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은 뭐예요? 정확하게 보고, 진짜를 보고 다 같이 치게 하는 겁니다. 진짜를 보고 이 거품이 생겼으면 이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 격가지들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좋은 가치들을 돌출해 볼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교회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안 하셨습니다.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엔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모든 마음은, 모든 시선은 뭐에 있었느냐?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시사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죄를 만날 때 죄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것인가,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눈 부릅뜨고 어깨 펴고 힘주고 그리고 목청 눕혀서 소리 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보이세요? 신앙의 본질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 가졌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집중한 일에 우리도 집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교회는 결론, 죄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시설이나 환경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며 회개하며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자유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렸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자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고 표현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요, 아르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애써서 믿음을 갖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시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믿음의 주라고 하는 데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아르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르코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만 턱 던져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 믿음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사고 나셨는데 혹시 차 견인 당해보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르코, 이게 바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이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강조해 볼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타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별한 점입니다. 나요? 저를요? 왜요?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믿는 즉시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자녀 삼든지 말든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성도라 부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단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주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을 얻게 되어져.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내 코끝에 호흡이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지옥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정말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노리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며 마침내 영원한 승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가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m 달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가장 빨리 달리는 거죠. 100m 달리기는 결국 누가 빨리 달리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경기가 아닐까요? 누가 빨리 달리느냐,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빨리 달리는 거 더 중요하죠. 근데 빨리 달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방향입니다. 빠르기는 엄청 빨라요. 그런데 어디를 달리느냐?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요이 땡 했는데 어디를 달리느냐? 옆을 향해서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은 아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요이 땡 했는데 갑자기 선수가 획 뒤돌아서더니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뒤를 향해서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질주해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엉뚱한 곳을 달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뛰면 탈락이고 실격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달리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100m 달리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마라톤 여러분 해보셨을까요? 너무 길어서 42.195라고 하는 그 길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달리다가 때로는 좀 걷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요, 서 있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비록 어떤 이에게는 그 빠른 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 10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면 잘했다고, 당신은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여러분 이게 마라톤 경주 아닐까요? 신앙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경주는 금메달을 다투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물론 마라톤에 그러한 메달을 주기는 합니다만 등수를 매기는 경주가 사실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어떤 경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또다시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다시 늘러붙는 죄악을 또 떼어버리고, 또다시 짓누르는 그 죄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러한 인내. 그래서 그 주님의 귀한 사랑들을 경험함으로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의 동의어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비례입니다. 주님을 알고 끊임없는 인내의 경주를 통하여서, 여러분 천국은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천국은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래서 결국 승리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최후 승리. 최후 승리하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 앞에 큰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2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이에 맞서서 전열을 갖추었어요. 이렇게 두 진영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사이에 두고 이 두 진영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17장 4절에서 7절인데 꽤 꼼꼼하게, 꽤 길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까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군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은요, 골리앗의 외모, 그의 무장에 대해서 4절에 걸쳐서 꽤 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골리앗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실체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겉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였으니까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 여러분, 3m입니다. 키가 3m. 엄청난 장신이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놋 5,000세겔이라 대략 57kg 정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우리가 완전군장했을 때 그 얼마였죠? 여러분, 훨씬 2배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30kg? 35kg? 뭐 이렇게 됐나요? 57kg. 갑옷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노트구, 놋각반, 놋단창, 계속해서 그 소재가 다 놋입니다. 이게 뭘까요? 청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러한 기구가 없을 때 이미 이 블레셋에는 이 청동 무기가 아주 그냥 많았어요. 뭐든지 다 청동으로 만드는 그러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러한 무기들이 있으니, 이러한 소재를 갖추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키, 갑옷, 무장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골리앗 장수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골리앗을 향해서 장군이었다, 장수였다라고 하는 호칭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있어요. 일부 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잖아. 너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그는 어른이야. 근데 그냥 어른이 아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용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용사가 이게 군인이고 장군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 이런 논리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상,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이 책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명암 대비를 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을, 또 다윗과 솔로몬을, 또 다윗과 골리앗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그냥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대단한 용사야. 너는 걔랑 싸움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 제가 사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사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문과 눈에 보이는 경력과 화려한 전적을 근거로 그는 용사입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하나님의 사울,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아닙니다. 그 계속해서 뭐를 듣는 겁니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말을 듣고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용사처럼 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골리앗의 외모와 체구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골리앗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골리앗을 무슨 기준으로 해석했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했어요. 누가 정의했냐는 거예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누가 정의했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의한다 한들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장수 아니에요. 용사 아니에요. 그는 군인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의 스펙과 경력과 능력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세상의 평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평가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해석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골리앗 대단한 용사요, 군인이고 장수였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골리앗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골리앗을 장수요, 장군이요, 용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누구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그게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그가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다.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붙돋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송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방송 녹화 현장에 가면 방송국에 그냥 떨렁 카메라만 있고 스태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들을 이렇게 모집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청객 앞에 정확하게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진행요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행요원이 서서 계속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방청객들의 리액션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해서 막 웃어라, 막 고개를 끄덕여라, 우와, 막 이런 소리들을 계속해서 유도하면 못하는 설교도 잘하게 되어지고요, 못하는 방송도 신이 나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바로 유도 요원이에요. 어떤 말에 공감해주고 분위기를 업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를 가리켜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그의 역할은 자신이 직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겁을 주는 역할로 그냥 끝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키가 3m예요. 그냥 보기에 그냥 압도당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의 무장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그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 그는 이미 몇 개의 창과 몇 개의 칼과 몇 가의 모든 무기들을 다 장착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가 호령을 해요. 그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쩌렁쩌렁한 소리 앞에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라고요? 그는 좀 과하다. 창날의 무게만도 철 600세겔 대략 7kg, 거기에다가 허리에 큰 칼 차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날렵하게 적진에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며 여러분 싸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사람은 실제로 싸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실체가 드러났죠. 직업은 전사가 아니라 큰 등치로 겁을 주고 싸움을 붙이는 일들에 북돋는 자.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 앞에는 누가 있느냐? 그 골리앗아 방패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등치가 이렇게 크다고요. 근데 저를 막는 방패의 크기는 요만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방패입니까? 이건 방패가 아닙니다. 방패는 적이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기 위하여서 나의 보호막이 되되, 이 등치를 여러분들 막으려면 이만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얼마라고요? 3m라고요. 3m라고요. 그럼 그가 들어야 할 방패는 얼마나 컸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전쟁에서 효율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2인 1조가 돼서 여러분, 방패 든 사람 내가 앞에 막 뛰고 하고 내가 여봐라 하면서 칼을 막 휘둘면서 간다. 이게 여러분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전쟁에 효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골리앗의 실체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정의가 있다고요. 예, 골리앗 용사 아니다. 여러분들, 저의 연식을 아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개구리 왕눈이에 보면은요, 그 마을에 투투라고 하는 애 있었어요. 못생긴 애. 근데 화가 나면은요, 힘을 주면은요, 몸집이 커다랗게 이렇게 불어나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그 큰 소리와 큰 몸집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무지개 마을의 그 다른 개구리들을 무섭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이려는 거예요. 이 큰 개구리 아세요? 목소리만 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7장 16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40일을 조석으로 나왔다. 여러분, 조석이 뭡니까? 아침 조자에 저녁 석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자신의 무장만 디스플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옷만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럴 때 나 좀 보라고 자신을 디스플레이 할 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했는데 그 골리앗을 보았다고요.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요. 소리 고래고래 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아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결국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골리앗의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싸움 좀 해보셨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수사까지 그냥 확
주워받고 끝내지 막 소리 지르고 막 말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반면요, 대조합니다. 다윗은요 깔끔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 뭐 갑옷, 투구, 방패 하나도 없습니다. 무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딱 본질 하나만 붙잡고 나갑니다. 뭘까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주님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 여호와 이러면서 달려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했다고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섬세하심,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그 이름 붙잡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뭐 바라보았어요? 승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과 단창과 뭐 목소리와 뭐 무기와 크기에 있지 않다. 그에게 하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그냥 이겨버리고 만다,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질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골리앗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장에는 골리앗이 여러분들 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골리앗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 때려잡는 맛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속고 넘어지고 깨지고서 아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엔 내가 이겼잖아요. 제가 속지 않았잖아요. 제가 날렸잖아요. 이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아말렉 전쟁의 그 전쟁의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작정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귀한 교회인데, 뭐 간식도 후원해 주시고 후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오시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칩시다. 핵심 구절 4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의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